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모험이라고 했는데 전도를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붙인 이유는 말 그대로입니다. 모험이지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모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어린이 그 만화 영화 신바트의 모험 보면 굉장히 그런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그런 신바트의 그 행동을 만화로 그린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전도가 모험이다. 전도는 결코 쉽지 않지요. 마치 모험하는 것처럼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서 그만두면 안 되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 바울과 바나바가 BCD 안디오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곧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진 그러한 말씀인데, 바울은 그것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그 BCD 안디오키에서 그들이 떠나면서 발끝에서 이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좋겠는데, 제가 지도를 늘 까다가 제가 넣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그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버가로 가서 거기서 BCD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갔지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고니온은 서쪽에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루스드아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곧 이 이고니온은 이 두 지역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6절에 나오지만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지역에는 그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들어있고, 이 동쪽으로는 이제 안디옥을 포함한 오늘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자, 이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짧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주후 2세기 중엽중에 기록되어진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경이 아닙니다. 정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리키죠. 이 성경 외에 여러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기타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 들지 않았지만 물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일행에 대한 행적,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행했던 행적이 거기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약간의 그런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나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테클라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무릅쓰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바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반응했던,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보면 16장에 가면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바로 테클라라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 여성이 큰 일을 했다고 하는 당시의 어떤 사회적 문화권의 도전적인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 사회에 변혁을 일으키죠. 복음은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이 세상에서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증거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테클라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고, 어찌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은 이고니온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 한 것이 그의 전도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전략, 회당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아무렇게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일단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을 동경했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는 이러한 바울의 행동을 가리켜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한 규칙, 전략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 전략과 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계획이 상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역사는 사실 인간이 계획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계획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세운 전략과 전술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이 있을 때에 무언가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진행될 수 있지요. 이번에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비판받는 이유는 감독이 전술이 없다. 전술이 없다는 거예요. 전술이. 들린 바에 의하면 감독이 전술을 하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나름대로 전술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감독이 뭐 합니까? 감독은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고 선수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합을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술이 없으니 아주 힘겹게 그냥 좀비 축구로 겨우겨우 이겨서 왔는데 그것도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간신히 살아 올라왔는데 결국은 4강에서 어이없게도 그냥 팀이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감독의 전술 부재,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공을 차는 거. 그래서 결코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듯이 복음 전파도 전략과 전술이 없다면 결코 복음이 승리할 수 없다. 물론 말한 대로 사람이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또한 관습을 쫓아 기도하러 가는 그곳에 요한복음 3장에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뭔가 내가 내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내 나름대로 뭔가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것들 속에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보면 되겠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요행을 바라고 운수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소설 가운데 운수 좋은 날 그런 책도 있지만, 여러분, 운수를 요행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자, 바울이 회당을 방문하는 것을 그의 첫 번째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시대 안디옥에서 생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곧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었던 그것을 그대로 여기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회당으로 갔다는 겁니다. 분명 그는 이 안디옥에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선언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회당에 왔습니다. 왜 회당으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있는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죠.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은 회당에 갔던 겁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겁니다. 자신을 반대해도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 동족들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회당으로 옮기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휙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전도는 사실 전도라고 볼 수 없죠. 그 영혼을 사랑하여, 말하자면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를 만날 때 비로소 전도가 된다고 봅니다. 바울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민족을 사랑했고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알지 못해도 지금 배척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난 차라리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죄인들이 살면 좋겠다,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인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처했지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회당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당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이러한 핍박과 역경이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좋은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이면에는 항상 반대와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씨앗을 뿌린 곳에 가라지가 존재한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그냥 알곡만 잘 자라는 환경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더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가라지 때문에 이 알곡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 알곡이 알곡되게 하고 곡간에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가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 이고니어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역시나 그들의 복음 전파에 방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했고, 이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자, 이 선동한 것으로 보게 되면 복음을 듣고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확고한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선동을 하면 그들이 선동이 될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견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고니온에서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는 넓게 본다면 기독교인들을 말할 수 있겠고, 좁게 본다면 사도 바울을 또 그 일행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악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감정이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러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칠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쁜 감정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가진 그러한 마음, 이것이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악감을 품게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훗날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 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특별히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고니온과 더불어서 루스드라 또 더베 이 지역 사람들은 매우 거칠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이 선교의 방향을 그곳으로 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쪽, 어려움이 없는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바울은 도리어 아주 성격이 거칠고 도리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우스갯말로 신학교 들어갈 때에는 부름받아 나선임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졸업할 때 되면 부름받아 나선임은 골라 가겠습니다. 골라서 목회 잘 되는 곳에, 편안한 곳에 가겠다고 우스갯말로 해요. 그만큼 복음의 현장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김정섭 선교사님 오셔서 그 선교 현장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약 3년 못 미치게 했었지만 참으로 선교 현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누구나 그 어려운 걸 좀 피하고 좋은 방향으로, 좀 쉬운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 것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반대로 더 성격이 막 사나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에 붙들리면 고르는 것이 없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은 여러분 스스로의 타고난 기질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도록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편한 곳, 좋은 곳을 골라가요. 사람 많고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14장을 들어오기 전에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떠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쫓겨나는 신세인데 도리어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로 보면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은 성령의 인도의 발걸음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이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성경적 사고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대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야, 나 재수 없다, 팔자가 이 모양이냐,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고 있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기질적으로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의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다면 그걸 피하고 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이끌지 않았어요. 오늘 이들이 간 그곳은 비시대 안디옥보다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는 그들이 돌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돌을 듭니다. 때리려고 신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칩니다. 직접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된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성격이 아주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사명에 붙들리면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와라?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수고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수고에서 찾아오는 영광스러움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는 걸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다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도는 그러한 박해 현장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곳에 오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 우리 같으면 재빨리 눈치채고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은데, 어이구 낌새가 이상하네? 떠나고 싶은데 그들은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뿌리가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은 형제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선동되어서 이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래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은 빨리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미 고전에도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 빨리 피하고 싶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뿌리가 확고하게 내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담대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 더 담대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편하면 우리는 느슨해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느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도리어 기독교는 일어섭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광야에 어떻게든지 그걸 견뎌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나를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나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짚고 삽시다.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려가자. 이 산 아래에 지금 귀신 들려 고통하는 저 아이 아버지, 오늘 그런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은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올 때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게 좋은 걸 달라고 말하기보다도 주님, 내게 역경이 와도 이 역경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모든 일관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편안할 때는 타락하고 편안할 때는 주님을 떠나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니 우리가 편안한 것보다도 좀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좋아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과 기사보다 더 우월한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표적과 기사 앞서 있었던 겁니다. 1절을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게 뭔가 보이면 믿겠다고 말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보여준다고 믿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야, 내 형제들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고 지금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큰일 났다. 가만두면 내 형제들 다 이곳에 그냥 모조리 그냥 도매끌 오게 생겼는데 오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야, 내가 천국과 지옥 갔다 왔어. 너 말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그건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아니죠. 모세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보고 와도 믿지 않고 기적을 봐도 믿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 믿겠다 그래요. 내게 그런 걸 보여줘봐 그럼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이성이죠. 내 눈으로 봐서 믿어지는 건 이성이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단지 표적과 기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보충적으로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을 그런 기적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조금 더 강화시켜 준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없어도 말씀만 들어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왜 은혜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들었는데 믿어진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따지고 분석하면 절대로 못 믿어요.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과학자, 역사학자라고 그래요. 과학자, 역사학자는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 뭔가 과학적으로 자기 이성적으로 이해돼 믿겠다는 사람들은 믿기가 좀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과학자나 역사가가 믿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은 들어볼 만한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게 된 건 뭔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정말 들을 만해요. 여러분, 오늘 뭔가 기적을 보면 믿어지겠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값없이 주기 때문에 은혜라 그래요. 또한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은혜라 그래요. 뭔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믿어지는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따져가지고 뭔가를 분석해갖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믿어진 겁니다. 저도 중1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그리고 뭐 미션 스쿨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막 기도도 막 써서 하고 막 그냥 믿는 것처럼 폼 잡았지만 믿지 않았죠, 여러분. 예배 자리도 믿나요? 믿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폼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점수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읽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가, 과학을 공부하는 거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전엔 그렇게 믿기지 않았던 말씀들이 믿어진 것은 제가 분석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전에는 야, 설마 그런 일이 있어? 했는데 당연히 있겠구나. 그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다가다 깨도 여러분 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상을 받는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뭔가를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주님께. 왜? 내가 했으니. 그러나 우리는 손을 못 내밀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것을 방해하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이 이고니온 도시에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죠. 하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따르고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러한 무리로 나눠진 것입니다. 바로 이 나눠진 무리 가운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을 계속 회방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만 믿지 않고 자기만 지옥 가면 좋은데 남들도 지옥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만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너도 같이 가자.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불신은 나 혼자로 그치지 않아요. 또한 누군가를 불신의 세계로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게 훨씬 강해요.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보다도 불신자가 자기가 불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을 같이 멸망으로 이끄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힘이.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역경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가 혼자만 안 믿고 혼자만 지옥 가면 좋은데 가만히 있지 않죠. 누군가를 선동을 해가지고, 야, 저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선동을 해가지고 복음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죠. 내가 막 믿고 싶어 죽겠는데 선동을 하는 거야. 야, 그 가짜야, 거짓말이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로막고 같이 못 가게 하는구나, 같이. 그것이 어둠의 세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보면 이 이고니온 즉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여자가 막 활개를 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예편네들 다 꼬시고 미혹시킨다고 그냥 바울을 이 성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그런 것이죠. 저 바울이 우리 성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 집에 가만히 얌전히 있던 우리 예편네가 갑자기 정신 나가가지고 막 그냥 뭐 한다고 막 설치고 있다. 그러니 저 바울, 우리 여인들을 미혹하는 저 바울을 성에서 쫓아내라. 그 내용이 이 테클라 행전에 나와 있어요. 당시의 여성들은 그냥 집안에 그냥 쭈그리고 있는 존재거든요. 기죽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테클라 이 여인이 막 어깨를 피고 복음에 붙잡혀 갖고 막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꼴보기 싫은 거죠. 남자들은 여자를 막 누르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여성이 고개를 바짝 들고 막 하니까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아내라, 저 바울을. 더 있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남자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남자들이.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만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 선동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깨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들이 그 지역의 관리들과 더불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다. 바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돌로 쳤겠죠. 근데 아마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동을 해서 돌로 쳐 죽이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이 알려진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했다.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 도망쳤다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그죠? 도망쳤다, 내뺐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근데 실제로 문자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망가는 것도 있지만 도피했다. 이 도피란 말은 뭔가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피한 것이죠. 그러나 충돌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도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은 겁이 나가지고 내빼는 걸 도망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은 사실 도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바울과 이 바나바가 두려워서 여러분 도망쳤겠습니까? 분명 그 위에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도망하자, 결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서 아마 그들이 돌을 던져 할지라도 아마 그들은 맞았을 거예요. 결국 이제 루스드라에서 결국은 돌에 맞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도망친 것은 무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든지 돌을 맞을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피했을까? 이것은 루스드라와 더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바울이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험은 물론 우리가 직접 맞설 수 있는 위험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의 사인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도피를 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사도들이 적들이 계획한 그 살인 계획,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을 신성한 여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성한 여권. 우리가 여행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행 비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들을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로 해석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것이 불행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비자, 여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다른 곳 가서 복음 전해. 그러한 여권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불행해가지고 이런 일이 닥친다.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불행이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해석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해석인 겁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은 피했고 그들은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며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겠죠. 대항해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도피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과 또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작정 담대하다 때론 그런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 다메섹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성을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밥도 안 먹고 내가 저놈 죽이겠다. 근데 바구니에 달려서 겨우 그 성을 도피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구니를 타고 성벽에 내려져서 도피를 했어요. 만일 그가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그가 거기서 피한 것은 단순히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성경을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그가 도망을 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메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했던 바울과 테클라 그 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있을 때에 바울이 그 도시로 오는 도중에 그를 만나서 그 사람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자, 거기에 기록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고 다리가 구부러졌으며 몸이 건강했고 눈썹이 맞물리고 코가 약간 구부러졌고 친근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어떤 때는 사람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다고 돼 있어요. 머리가 벗겨졌대요. 키도 작은데 머리까지 벗겨지고 더군다나 다리가 구부러졌대요. 날 때부터 구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심한 고생을 해서 다리가 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는 건강했대요. 그리고 눈썹이 맞물렸다. 마치 일자 눈썹을 가진 것처럼 눈썹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코가 구부러졌대요. 매부리 코였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할 것 같습니까? 코 매부리 코에다가 눈썹이 일자로 붙어 있고 키도 작고 머리가 벗겨져 있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으면 야, 내 남편감이네 할까요, 여러분? 다 싫어할 수 있어요, 외모를 보면.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가 친근감이 있는 사람이다. 외형은 남들이 볼 때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외형이에요. 그래 놀랍게도 친근감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딱 볼 때는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천사와 같이 보였대요. 사람의 외모에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외모가 아니라 거기서 뿜어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면 비록 외모가 눈이 찢어지고 코가 들짱코고 하다 할지라도 친근감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떼쁘고 광내고 좋은 걸 막 찍어 바르고 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 외모로 치장한다고 사람이 가까워지고 싶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울에 대한 인상이 좋았으면 그런 곳에 그의 외모를 소개해 놓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을 시작했고 33세에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50살 먹은 것처럼 보였대요. 그만큼 늙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해, 하루 종일 그냥 사역을 하셔, 말씀을 전해, 병 고쳐, 그리고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 그러니 여러분, 안 늙으면 이상하지, 안 늙으면. 그러니까 30살 먹은 청년을 50살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성경은 외모를 볼 때는 흠말 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지만, 그러나 그는 메시아인 것이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외모를 자랑하고 외형을 내세우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진정 우리가 추구할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 본질입니다. 믿는 자 안에 있는 역사하는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게 찾아올 거예요. 혹시 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고니온 사람들 말했지만 성격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의 눈에 비쳤던 바울은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났으면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치 지금 제 눈에 보기에는 천사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천사와 같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어려운 지역,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아주 성격이 거친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그는 갔습니다. 거기서도 고통을 겪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걸로 생각했으며,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이 모습,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는 조금 더 외국 나가면 조금 더 어디 가서 뭐 보고 오자, 야 조금만 저기 가서 좀 또 보고 오자, 이왕 간 김에 또 옆 나라까지 같이 갔다 오자. 저도 그랬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가면 거기 말레이시아 같이 붙어 있대. 그러면 가는 김에 같이 좀 둘렀다 오자, 조금 더 보고 오자.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요.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노라. 우리는 외유를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가지만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의 마지막 모습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우리와 복음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앞전에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막 핍박을 쫓아냈는데 여기 왔더니 돌멩이 들고 날 치려고 하는데 이제 피한 곳은 돌에 맞아 죽는 곳인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 정도 됐으면 아유 야 그만해도 되겠지 싶은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왔다 한번 가는 건데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왔다가 그냥 놀다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주 앞에 간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겠죠. 제가 말씀의 제목 잡은 것처럼 이곳에서의 이 전도는 모험입니다. 어드벤처, 모험입니다.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역경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와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어디든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